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큰 영광과 기쁨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도 죽어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지금 울며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달리타 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심에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그 무덤 안에 무려 나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다 썩죠. 다 문드러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뚜벅뚜벅 마치 미라가 나오듯이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 나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밤중까지 설교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말씀을 듣는데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죽어요. 졸지 마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모두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이고 모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부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 죽은 자가 앉아서 말도 하고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은 자가 수건을 동인 채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왔다. 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그러나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멘.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초대교회 교리였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부활 논쟁을 논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느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떠하냐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우리에게 극명하게 단순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들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면 그 다음 날 일어날 것들을 소망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은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날마다 아침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쩌로 이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째, 이 부활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죄와 죽음의 저주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끊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와 죽음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죄로 인한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적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초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만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이 할지라도 공자, 석가, 그리고 세종대왕 아인슈타인,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징기스칸, 나폴레옹, 진시황 등등, 또한 그 어떤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솔로몬, 세계적인 지금도 갑부라고 그래요. 록펠러, 이런 사람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러므로 죽음은 최대의 적이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 마지막 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학식도 필요 없어요. 그 잘난 지식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사랑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주는 가장 큰 파급력이 있어요. 뭐냐면 묶임 현상이 일어난다는 묶임 현상.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묶임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맛보는 첫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어요. 참 어이없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손대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그 아간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짧은 한 절이지만 대단히 인상적인 구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본문이 단순히 아간이 범죄했다 말하지 않고 아간의 조상을 추적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죄를 짓는 것이 그 배후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주 촘촘하게 이어진 그 워크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한 번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갑자기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 말하면 되는데 아간의 조상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어떠합니까? 유다의 아들 세라, 세라의 아들 삽디, 삽디의 아들 갈미,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사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 아간의 사대 그 조상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지저분한 사건을 숨기지 않아요. 인간의 치부를 숨기지 않아요. 냄새나는 죄를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드러나요.
그 38장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첫 번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엘이 죽고 맙니다. 당시의 풍습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다말은 그래서 셋째 세라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인하고 겁탈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스토리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의 이 짧은 본문 중에 이 아간의 이 범죄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는 그 아들의 철을 도적질하고 보세요.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에 도적질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범죄, 즉 유다의 범죄와 아간의 범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를 운명의 사슬, 저주의 사슬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 어떤 운명이에요? 조상과 후손의 저주의 운명, 부모와 자식 간의 저주의 운명. 우리는 여기에서 부모가 부모됨이라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즉 부모가 부모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책임감이 있고 엄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의 부모 85% 이상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폭력은 더하다고 합니다. 폭력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그의 부모 90% 이상이 폭력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폭력자가 되고 만대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전문가들조차 입장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유전적이다. 한쪽에서는 생리적인 것이다. 한쪽에서는 선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의식 중에서 모방하는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의견이 많다고 그래요. 중립적 입장을 취한대요. 선천적, 후천적 50대 50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물론 유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무의식적 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이런 말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결혼할 때 그 집안을 봐라고. 집안을 봐라. 서로 좋으면 됐지 무슨 집안이 무슨 가문이 필요한가. 근데요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운명으로 얽힌 사슬 때문이라는 거. 사슬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흐릅니다.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놓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조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 저주는 계속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주는 흘러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이 저주의 체인,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여러분 부모 때 아니 그 조상 때는 계속 흘러와요. 여러분이 결혼해도 그 자식들에게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그 저주는 끊어져요. 중단돼요. 로마서 6장 4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계속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 사망이 주는 저주와 사망이 주는 죽음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이 사실 오늘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음이 터져. 그냥 정적으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어야 돼.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근데 부활이 이것을 끊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저주를 끊는다니까?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반목하고 괄시하고 하는 것보다 안 되고, 어떤 집안은 조실부모가 그렇게 많아. 어떤 집안을 보면 하는 일마다 안 돼.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야. 노력도 해요. 열심히 살려고 뿌듯뿌듯 일을 갈며 살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런 가문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무언가로부터 매여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매여 있냐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야. 그 죄의 사슬을 누가 주장합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몰아내버려야지. 그게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 죄, 죽음, 이것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부정적인 더러운 것들을,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부활이 주는 능력이야. 리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재창조된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예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백날 다녀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부활이 주는 능력이 뭐냐? 갑과 을이 바뀌는 능력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요.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왕이야 왕. 사망이 왕이었어요. 갑 오브 갑. 그게 사망이야 사망. 사탄이 이 사망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후회됐는지 몰라요. 인생의 갑질을 지금까지 사망 권세가 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사망 권세가 사람들을 죽을 것 같게 만들었어요. 응?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이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이 직장을 내가 포기할 때쯤 되면 이게 순종 때문에 포기할 것 같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이 주는 위력이에요. 사망이 주는 위력이야.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 같으면 막 쌈나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사망이 주는 위력이야. 응?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 안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래요. 그러면 그 한두 시간 그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면 막 손해볼 것 같고 시험 못 볼 것 같아. 그게 다 어떤 위력이냐면 사망의 위력. 건강 내가 지금 잘 안 챙기면 곧 죽을 것 같아요. 뭐냐? 사망권세. 내 품 안의 자식들 떠나보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신혼이 그렇게 군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게시판에 보니까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위로받아. 난 별거 아니구나. 어제 이제 신혼이가 2주 지나고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져서 공중전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주는가 봐요. 근데 전화가 신혼한테 안 왔거든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게시판에 보니까 왜 전화가 안 오지? 왜 전화가 안 오지? 난리가 났어요. 막 학부모들이 아니라 뭐죠? 군대 보낸 그 부모들이 그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위로받았어. 그래 내 품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뭐가 주는 위력이라고? 사망 권세가 주는 위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이 사망 권세 앞에 쩔쩔매며 지금도 이 거짓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망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부활 권세예요. 강력한 권세가 나타났는데 왜 그 전에 벌벌 떨었던 그 권세를 찾아가냐고. 응?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부활이 갑이야. 사망은 을이에요. 사망 그래서 부활 권세 앞에 쩔쩔매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앞에서 쩔쩔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친히 만물의 으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도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세상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천하 없는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권세가 있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할 때 이 으뜸이라는 말을 NIV 성경에 보니까 수프리머시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만물의 으뜸 최고의 권세 있는 기관이래요. 어디가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365번 썼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것만 연구했는가 봐요. 근데 공교롭게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라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말씀하셔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권세. 여러분 바뀌었어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갑이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를 사망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가져온 원수 사망의 세력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희들은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그냥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학생들이 교수 수업 듣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적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말고요. 생명으로 여기시고 받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아 이제 너를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사망 앞에서 지금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사망 앞에서 쩔쩔맵니다. 죽음의 문턱 전까지는 나이스하게 지내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근데 사망 문턱 앞에 딱 서봐요. 얼마나 인간들이 조잡해지고 치사해지고 초라해진지 몰라요. 사망이 주는 위력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갑과 을이 예수님의 부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아 이제 이 갑과 을이 바뀌었는데 누가 너를 무서워하겠느냐?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어야 돼요. 조롱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핵심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에 나섰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랬더니 함께 놀던 여인이 다시 유혹을 했. 그 전에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참여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조잡하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난잡했던 사람이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술집을 전전긍긍했고 술집에서 여자와 노는 것을 그냥 생활로 여겼어요. 그때 만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이 다시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유혹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술집에서 놀던 그 여인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을 딱 맞닥뜨렸네. 술 한잔 하자고 막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같이 가고 있었어, 막. 그 술집 여인이 나를 불러요, 막.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창피하게 막 도망가지 않았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이 어거스틴이 했던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너는 이전에 똑같은 너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던 그 전에 어거스틴이 아니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사망 앞에서 쩔쩔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멋진 패러독스입니까? 죽어도 산대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에는 이게 있어요. 죽어도 사는 능력. 우리나라 초대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거듭났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으로는 조폭, 깡패 두목이 깡패 두목. 주먹 잘 쓰지 않게 생겼습니까? 지금 얼굴 딱 보면 굉장히 샤프하면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대요.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그들이 쩔쩔매야 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여러분 쩔쩔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시작.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왜 피해요? 여러분 갑이요 을을 피한 적 있어요? 누가 피해요? 을이 갑을 피하죠.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갑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의미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독 빠진 뭐요? 독사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쩔쩔매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물론 당당하다 해가지고 막 교만해서는 안 돼요. 더 생활적인 측면에서 을이 되어가지고 더 섬겨야 돼.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니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활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목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복음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기가 막힌 역설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역설이야 역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호!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저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죽음의 저주가 막 퍼지는 거예요. 막. 라멕이 연쇄 살상을 저질렀을 때 사탄이 힘찬 박수소리를 보냈어요. 왜냐? 이 세상에 이 저주가 신속히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 사탄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높이 쳐들며 판정성을 자축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이 사탄이 여깁니다. 사탄은 흐뭇했어요.
사탄이 흐뭇해합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도다. 사탄이 만세를 부르는 만세를 부릅니다. 온 인류를 사탄이 사망으로 갑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패러독스,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사탄이 살짝 긴장해요.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손을 빌려서, 헤롯의 손을 빌려서 영어 집단 학살을 자행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탄은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갑이 되어가지고 이 사망을 내 손에 쥐락펴락하면서 온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죽음에 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지? 그러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그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망을 씌운 그때 사탄은 또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지. 살아나도 다시 너희들은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도 다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사탄은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탄은 조롱하며 승리하며 자축합니다. 여기까지 점수로 말하면 100대 0. 이건 판정승을 넘어서 KO패입니다. KO패. 그러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립니다. 지휘본부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 권세가 이때 완전히 정복되고 부활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만들어놓은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를 가두었던 모든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대역전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 또 고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애와 질병이 왜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돈과 평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그토록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리 가슴 아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망가진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역전의 날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몸이, 저를 보세요, 유일한 몸이 아니야.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게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모든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떨 때 우리 인생 최악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사라질 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날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패러독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답답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죠. 직장 일도 그렇고
부부관계 속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해. 자식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해. 답답한 일들 되면 수두룩 빡빡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말씀을 보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아멘. 패러독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왜 그래요? 부활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부활로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 같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 않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근심하는 자 같지 않고 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이 저주 이 모든 근심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같이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상수를 붙잡으세요. 상수. 우리 경우에 있어서 상수와 변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상수는 뭐냐? 유일한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 상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변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우주 전체의 수소 원자의 개체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바둑판이요 모든 경우 수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들은 상수의 상수.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 변수를 통하여 여러분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부활절날 여러분 앞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